할렐루야. 그저께 금요일에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여행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셨고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든 날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엔 해외여행 대신에 예수님 여행을 한 것 같아요. 해외여행 때 못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괴테의 말입니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 없는 자는 천국의 힘을 모르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못 간다. 천국은 젖은 눈을 가져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 속으로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아는 사람, 또 천국에 갈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건조하지를 않아요. 스가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12장부터 14장에서 예루살렘의 보호와 영광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눈물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눈물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까지 상징하는 거죠. 우선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지를 2절로부터 6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대적에게 취하는 잔, 또 대적에게 진노의 잔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먹었는데 취해서 비틀거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해서 빼앗은 것들, 또 마신 것들을 진노의 잔, 파멸의 잔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드시겠다고 하십니다. 3절에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들어 매치려다가 무거워서 들지 못하고 도리어 발등을 찍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려다가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4절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말하게 되고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마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복 주실 그날, 당신 백성들을 회복시킬 그날을 정말 강렬하게 원하시고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의 회복을 당신의 백성들보다 당신이 더 애타게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애타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날은 언제일까요? 계속 하나님이 그날에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날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날을 거듭 반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10절로부터 마지막 절 14절에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밝혀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애통하고 회개하는 날이에요. 먼저 1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날에 큰 애통으로 회개를 할 것인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애통했던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서의 애통과 같이 정말로 심히 슬픈 애통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찢는 애통의 눈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로부터 14절을 보면 그날에 온 유다 땅이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따로 애통한다는 말, 따로 애통하고 따로 애통하고 따로 애통한다. 그 말이 무려 그 짧은 구절 안에 11번이나 나와요.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가 따로따로 있는 저소에서 회개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날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빈부귀천 할 것 없이요, 지역 구분 없이요, 각자가 따로따로 회개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바로 그날 그렇게 애통하며 눈물 지으며 회개하는 그날에 약속하신 네 가지의 그 회복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일상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코로나도 지날 줄 알았는데 너무 야무진 꿈이었나 봅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지켜낸 교회인데?
어떻게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그릇된 소수의 신앙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피멍이 들고 있고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교회들도 있고 정치에 넋두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변도 아니요, 넋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날입니다. 애통하며 눈물 짓고 회개하는 그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분통해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지역 구분 없이, 교파, 교단, 교회들 구분 없이 따로따로 모두 다가, 따로따로 각자 전부 다가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는 회복을 주실 겁니다. 따로따로 각자가 모두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 나를 쳐서 회개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을 접고 내 자신을 회개시켜야 돼요. 사람이나 세상이나 정치를 그만 탓하고 교회가 욕먹는 것에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바로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제가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 탐욕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사명을 버려서 요나 주변의 사람들이, 요나와 함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제가 전에 받았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버려서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풍랑을 겪고 있고 그 풍랑이 아직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는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될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욥을 기억하시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이었죠. 하나님의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서 모진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때 친구들이 찾아왔고 욥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다그칩니다.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적어도 모름지기 친구들보다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욥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 변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허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의 항변과 지금까지의 변명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만 하고 계시고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치유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그제서야 욥이 만난 재앙들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충분히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명과 항변의 입을 닫고 오직 회개의 입만 엽시다. 다른 입들은 다 닫고 회개의 입만 엽시다. 그래서 재앙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회복의 복이, 갑절의 또한 그 복이 속히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나에 대한 회개에서만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회개로까지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옵니다.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3년 기근이니. 이때 다윗이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들을 쏟아내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가뭄과 기근이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죠. 기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묵묵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온 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 조약을 깨고 그들을 강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랴?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용서를 빕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아닌데 사울의 죄 때문인데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엎드립니다. 사울 집안이 문제라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고 자신이 회개를 해요. 다윗 자신의 정권 강화를 위해서는요, 선왕이었던 사울왕 가문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흠집을 내면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이에요. 아직도 잔재해 있는 사울파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죄로 생각하고 자신이 엎드리고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갑작스럽게 기근이 물러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가 무거운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보시고 공동체가 당하는 재난을 끊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러셨어요. 모세가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이때 모세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에 한 발짝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기특해서 죄 짓는 백성들은 모두 다 버리고 모세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엎드렸어요.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죄 지은 백성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믿음 더 좋은 모세가 회개하는 거였어요. 죄가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더 사랑하고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모세가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런 모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모세에게도 힘을 실어주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런 회개를 합니다. 기도하며 내 죄와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 왕 앞에서도 조금 더 믿음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하루에 3번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죄는 있었겠습니다만 무슨 죄가 많았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왜 백성들의 죄까지 대신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말씀에 금한 음식을 맛있다며 먹는 포로민 동료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회개를 했어요. 그들을 정죄한 게 아니라 자신이 회개를 했어요. 신상에 엎드린 포로민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회개를 했어요. 믿음 더 좋은 다니엘이 회개하는 거였고요. 그 백성들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무게가 큰 다니엘이 회개를 하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보시고 위기에 처한 포로민들을 구원해내셨고 또한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사회와 나라의 회복을 오게 합니다. 더불어 내게도 복이 오게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남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어오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반대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히틀러 정권에 항거를 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전쟁백서라는 책을 발표를 했어요. 위대한 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인 어느 날에 미네르 목사가 7번을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유독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뒤만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서 살펴봤더니 히틀러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히틀러를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가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한 것만 했지, 그가 나를 알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해서 목사님이 그 꿈을 7번이나 꾸고 나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전쟁 백서, 이 책을 회개하면서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백서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 이 나라가, 그리고 이 교회들이, 그리고 내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내 가정과 내가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기만 했지 예수 살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내가 예수 떠버리기는 많이 했지만은 예수 따르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내가 말씀 듣기만 하고 말씀 은혜만 사모했지 말씀 살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이런 회개하는 백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코로나 백서, 환난 백서, 가난 백서, 실패 백서, 이런 백서들을 만들고 각자 모두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속히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며 주 앞에 회개의 백서를 들고 잠잠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내 가슴을 찔러 아프게 한 이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러분, 회개는 내 판단이나 내 의지나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비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비로소 회개가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시죠.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애통의 영이 부어져야 그동안 내가 한 일들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는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픔이 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외아들을 잃고 맏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슬피 울며 통곡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바로 그 회개의 날에, 그 애통하는 그 날에, 눈물 짓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하신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비는 영, 회개의 영을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저의 이 메마르고 저의 이 자고한 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무정하고 강팍한 이 가슴에 용서를 비는 영을 가득히 제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밟히고 있는 이 교회의 가슴에, 이 교회의 중심들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제 이 마음이 제발 갈아엎어지게 되고요, 그런 제 이 마음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모종밭이 되는 그런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한길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들이 갈아엎어지게 되고 갈아 뒤집어지게 되고 기경이 되고, 그렇게 갈아엎어진 교회들이 이 땅에 회복의 텃밭들이 되기를, 회복의 마중물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눈물의 영과 애통의 영, 용서를 비는 영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특별히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으로의 여행이 아닌 내 안으로의 여행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의 여행이 아닌 예수님 속으로의 여행을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회개하는 그날의 회복들, 대적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회복의 복,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그 회복의 복들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만군의 여호와로 힘을 얻어서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공격, 세상의 사람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회복의 약속의 복,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포함한 한국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한길의 특별히 청년들이 다윗 같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되는 그 복들,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